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은 곧 영생으로 인도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문도 닫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은 단지 착하게 살아가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건강하라고 준 책도 아닙니다. 행복하라고도 그리고 재미있게 살라고도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한된 생명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 기록을 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초신자에게 많이 읽혀지고 요한 1서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급반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함께 보시면 건전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아쉽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교리를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 이 말 자체를 따지고 보면 모순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밑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영생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며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단이라는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뭔가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고 있는 영생을 가졌냐고 물어보면 대답한 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생활이 경건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물질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서도 흔들림이 없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내놓은 증거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신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언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이 바른 증언을 해주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 큰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며 그것은 10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수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생이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지고의 삶,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완전한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삶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 최고의 삶, 완전한 삶, 진실된 행복의 삶, 그 삶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에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큰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원하게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자기 속에서 찾으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라도 누구야 하면서 분명히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라고 확실히 나에게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지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영생도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심장이 뛰듯이 확인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막연한 증거,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해서 갖고 싶은 증거를 우리가 갖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간단합니다.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만 확신이 든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고지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고지 또 듣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 신뢰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주요 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안 믿고 의심해 볼 만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며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시는 대로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천지의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집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100마디 1000마디를 하셔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버리며 절대로 감정적인 기쁨이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뒷전으로 해놓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만큼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값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증거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이 생명 죽어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그런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는 사자 마귀들은 우리 신자들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심장에 뛰듯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의 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입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이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찬양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